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돌을 따라 성대려온다. 누가 됨을 따라 도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그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그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라가네요. 크신 사랑 예배 주만 따르고 주나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를 힘쓰이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하고 힘이 강하네.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 2절 3절 다시 합니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마네요. 크신 사랑 예배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주만 따르네 환난 대빵 받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네 누가 누구이여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가 따르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이제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9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욥기 19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19장 1절부터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을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간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온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불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유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강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빌닷이 욥에게 했던 그러한 변론, 곧 빌닷의 2차 변론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18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9장은 그러한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의 형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욥은 앞서 엘리바스의 그러한 변론에 대한 답변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같은 내용들입니다. 친구들의 그러한 공박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강한 요구, 이 고난에서 제발 내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강한 탄식이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친구들이 참으로 무정한 것을 1절로 6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고난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7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 13절로 22절까지는 어떻습니까? 바로 고난 중에 외로움에 처한 자신의 비참한 처지, 그러니까 친구도 종들도 자기 허리에 어떤 가족들도 모두가 자기를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외로움에 처한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여러분 동정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욥에게는 더 이상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욥에게는 누구 한 사람 기댈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은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욥은 지금 탄식하는 듯 하면서, 그러면서 욥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 21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21절 말씀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의 탄식이 느껴집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제발 나를 좀 이해해달라. 제발 나를 좀 그렇게 좀 안타깝게 여겨달라. 너희들 멋대로 말하지 말고, 너희들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나를 한번 봐봐라. 나를 한번 봐봐라. 여러분 20절에 봐보세요. 20절 참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20절, 내 피부와 살이 어쨌다고요?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뭐만 겨우 남았다고요? 잇몸뿐이로구나. 잇몸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살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고 남은 살이 있다면 여러분 이빨을 감싸고는 잇몸만 남을 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표현하면서 하는 말이, 제발 내 친구들아, 너희들이 내 친구를 한다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 꼴이 안 보이냐? 내 처지가 안 보이냐? 내 상황이 안 보이냐? 그런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는 그런 표현을 오늘 욥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는 말, 여기 치다는 말은요, 여러분 어떤 표현인가 하면요, 아주 강하게 내리쳤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쳤다는 표현은요, 언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 이건 심하게 내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미세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손을 대는 듯한 그런 미세한 힘으로 주신 것이 지금 욥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여러분 이렇게 만들지 쳤지만은 지금 욥의 인생은 손두리째 무너져버린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헛되게 내려친 것도 아니고 가만히 만지듯 쳤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처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은 살이라고는 여러분 이 이빨을 감싸보니 잇몸만 남을 뿐, 모든 살과 피부가 다 뼈에 달라붙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너에게 됐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스쳐 지나갈 뿐인데 그의 인생의 손두리째 여러분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욥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가만히 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은 살점이라고는 뭐만 남았다고요? 바로 잇몸만, 이빨을 감싸고 있는 잇몸만 남을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요?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의 작은 입김에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 저 끝까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미미한 존재인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표현이 오늘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욥을 내려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손만 댄도 불구하고 욥의 처지가 이런 처지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한다 한다면 그렇지요. 사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뭡니까? 사탄에게 욥을 넘겨주면서 야 너 손대지 마라. 생명만 살려둬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했다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완전히 그는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껏 허락하신 것은 그렇잖아요. 욥을 향해서 너무 호되게 하지 마라. 욥을 향해서 생명을 남겨둬야 한다. 그렇게 만드듯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만히 손만 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느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향한 어떤 신앙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성경의 여러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셨지요.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셨지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셨지요. 하나님의 손은 정의와 공의의 손이셨어요. 수많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구원과 축복의 손입니다. 하나는 무슨 손입니까? 심판과 저주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오늘 하나님의 손이 내게 어떤 손으로 다가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손으로 오고 있냐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 손이 나를 향하여 축복의 손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혹여라도 여러분 심판과 저주와 나를 멸망시킬 손으로 다가오는지 물론 그것을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그걸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 손이 분명히 이 두 가지 손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는 똑똑히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갔던 성도들 오직 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딴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 0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그렇지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수고했노라고 애썼다라고 그래 우리를 축복하신 손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무슨 죄가 있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안 돼요. 정말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두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이러니까 목사님 못해요. 저러니까 못해요. 맞아요. 우리 현실은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합니까? 주가 하시는데요.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만 대가면서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게 된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분의 손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무서운 진노의 날에 그 손은 여러분 형벌의 손으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32장에 보시면요. 이제 모세가 느보산의 죽음 마지막 죽음을 앞둔 여러분 그 전 단계인데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아 갈 자가 없도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누구 손에서요? 하나님의 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누구 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오늘 우리 신앙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을 안 보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손을 안 보고 자꾸만 세상의 손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말로는 잘하는데, 복은 하나님 준다라고 말로는 잘하는데, 근데 왜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여러분 늘 이런저런 이유가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저러니까 못합니다. 바빠서 못하고요. 농사가 끝나야지 어떻게 할 것 같고요. 글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되면요. 그 이유가 없어도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을 안 보니까 그렇지요. 그분의 손이 나를 도우시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쩐다고요? 그분의 손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 하나님의 손, 그분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을 만지신다 한다면 안 될 거 있을까요? 못할 거 있을까요? 분명히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죽이기도 살리기도 상하기도 낫기도 하시는 그분, 바로 그 손.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욥이 지금 이 현실, 정말 고통스러운 이 현실, 살과 피부는 기껏 남은 것이라고는 잇몸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욥은 거기서 절감합니다. 느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욥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나를 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복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심판도.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까?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까? 우리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으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찬송 가사 가운데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세상 영광 위에 2절입니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큰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에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그렇잖아요. 세상 영광 위에 따른 것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의 의지에서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분의 손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고 했던 그 마음들, 근데 그 일이 허락되지 않고 솔로몬에게 내려지죠. 근데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위한 거였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곳은요, 우리 평동서북교회는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교회예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 그분의 만족,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의 손을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분의 손을 의지하면서, 안 되고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분의 손에 우리 모든 것 맡겨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만 고민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다 이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만 따라가셔야 합니다. 주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주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놀라신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를 치셨구나. 나를 향하여 주님 그렇게 나를 만지시고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살과 피부는 이 잇몸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욥이 그러한 탄식적인 고백을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신 손. 그러나 때로는 그분의 손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분의 손.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당하고 하나님의 손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여 주 앞에 왔사오매 이제는 주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도들,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서 세상이 어떠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러느냐가 아니라 주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뻐하신가를 알고 그 주만 따라가고 따라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분의 손이 나를 치시면 막을 자가 없고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그 손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 왔사오매 예배하는 온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